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시끄러운 소리가 많고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도구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담겨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생애가 어제 또 그전 어떤 때보다도 주님과 가까운 더 감사한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월요일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게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 성령의 은사가 참 다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이유는 서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돕는, 그리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울까요?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양성을 통한 연합입니다. 그 다양성이 있으면 참 좋기는 하지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차이, 다름,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다르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끔씩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어제 저희가 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도 같으시고 주도 같으시고 하나님도 같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죠. 다양성,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고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 결론은 같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다양한 은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연합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졌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같은 주님을 섬김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저희 재림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연합하여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그랬지 못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재림교회야말로 참으로 연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기에 재림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던 여러 분들은 다 각각 다른 교파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재림운동을 통해서 함께 엮여지기는 했으나 그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매우 다양하고 다른 교파, 교단으로부터 온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두 사람도 일치하지 못했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뉴욕에서 재림 신자 성경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은 교단으로 형성되기 전이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문서들에 보면 거기 모인 사람 중에 두 사람도, 어떤 사람도
서로 의견이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나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고 그 공통점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차이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재림교회의 가르침은 정말 어떤 교단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조직적이고 성서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비교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 외에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른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이제 한 1년 반쯤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성경적 가르침, 어떤 신학보다도 우월하다, 정말 가장 최고다 하는 것을 제가 비교단 학교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재림교회 내에 있고 재림교회 대학을 나오고 재림교회 대학원을 나오고 재림교회 내에서 30년 목회를 하고 이제 비교단 학교에서 학문적인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재림교회의 수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것,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재림교회 초기 당시에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모인 이 수많은 교파에서 오신 분들이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중심으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이고요. 세계적인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재림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똑같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성령을 통하여 한 침례를 받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생명수의 근원은 똑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의 진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하게 진리라는 사실을 아폴로 13호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70년에 안타깝게도 아폴로 13호가 폭발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은 다행히도 조종선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조종선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살아남으려면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조종선 가까이에 있던 사령선이 있는데 그 사령선에 충분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선
혹은 착륙선과 사령선이 서로 연결하기만 하면 이 우주 비행사들이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령선의 이 통로관은 네모난 모양이고요. 이 착륙선의 관은 동그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 지구에 있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고안해 내었고요. 그것을 이 우주 비행사들에게 연결하여 전달해 준 것이 관제사들이고요. 그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한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결국 이 세 부분에서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를 최대한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했을 때 결국 그 두 관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가 한 목적을 위하여 연합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르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은 사실 그 실체가 아주 먼 과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과거로부터라는 말 자체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시작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은 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여호와는 하나이시니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세 분이시고 또 어떻게 한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존재하십니다. 존재의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하시는 일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공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뜻과 목적과 생각이 동일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100% 의사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목적도 다르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존재하시지만 그 목적과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몸에 비유해서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고린도전서 이 권면의 말씀에서 특별히 12장 15절로 25절에서 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온 몸이 다 손이면 정말 이상하겠죠. 그리고 발이 굉장히 아픈데 손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른 몸의
지체처럼 존재하지만 그 생각은 하나로 모이는데 바로 머리로 모이는 것이죠. 머리가 뇌가 지시하여 온 몸의 지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주신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들 사이에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은사는 더 좋은 은사, 더 고귀한 은사, 더 높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조금 못한 은사, 조금 천한 은사 이런 개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어느 은사가 높고 낮은 것이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것은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높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로 그렇게 쳐준 것이죠. 사실 그 당시의 은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외국어를 하는 은사였습니다. 지금도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 당시에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뽐내고 싶어 했겠죠.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이 성하고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큰 이득을 얻어냈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높임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이 방언의 은사가 좀 왜곡이 돼가지고요. 외국어가 아니라 무슨 하늘의 언어로 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적으로는 그런 개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6개월 안에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어떤 교단에 속해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재림교회로 개심하시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던 어떤 여집사님에게 직접 들은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 방언을 못하자 그 목사님이 이분을 기도원에 보내서 방언 훈련을 시켰는데 아무리 해도 본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 방언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이상이 지나니까 이분은 정말 믿음이 없는 비천한 교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은사가 정말 큰 은사가 되도록 그렇게 사모하라. 어떤 은사가 큰 은사가 되는 것은 좋은 길로 걸어갈 때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길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의 은사를 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은 이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큰 은사가 되는 것은 이 사랑의 길을 걸으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죠.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든지 내가 내 은사를 발휘하는 이 행동이 정말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1994년에 루안다에서 대학살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살, 국지전이 일어나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이 지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는 아니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남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칼 윌킨스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재림교회 아드라 지부장, 재림교회 선교사 칼 윌킨스 목사님이시죠. 선교사님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이분은 자신들이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던 그 수많은 고아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 차오르는 사랑,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절대로 이분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결국 이분은 용기를 가지고, 글쎄요, 평소에 그렇게 용감한 분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총알이 왔다 갔다 하든지, 위협을 받든지 그곳에 남아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계속합니다. 심지어는 학살을 주도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단체의 지도자들을 자기 발로 직접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두목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 살려주고요. 이 선교사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끝까지 남아서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은사를 동원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분은 바로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 칼 윌킨스였습니다. 결국 그분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요, 그곳에 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그 루안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유일하게 완전히 신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이 은사가 위대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은사를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가. 그것이 은사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셨든지 그 은사는 우리 주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면서 우리의 은사가 정말 큰 은사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과소평가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은사의 위대함은 그 종류에 있지 않고, 은사의 위대함은 그것의 이름에 있지 않고, 은사의 위대함은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었는가에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일을 오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